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의 말씀 334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데살로니가전 5장 28절 334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모두가 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을 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인생에도 마지막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실까? 성경을 보면은 그 강조한 일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신약성경 27권 중에 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마지막에 거의 이와 같이 끝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끝을 하나님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도들에게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도 한번 더 해봅시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천국의 문 앞에 딱 서게 됐대요. 천국 문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딱 문 앞에서 문지기 가지고 지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세상에서 착한 일 한 거 500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당 1점씩 계산을 하니까 500점을 채우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500가지 쉽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좀 앞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에게 500가지가 있을까? 부모님에게 효도한 게 500가지가 될까? 한 가지가 될까? 생각해 보면 효도한 것보다 효도하지 못한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1점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도 제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점수가 별로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는 지옥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박수를 치고 500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냈대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나의 힘으로 덧붙여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시작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시잖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와 압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은혜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졸업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Grace,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은혜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은혜는 길입니다. 은혜는 길입니다. 예, 저에게도 또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길을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야, 천국이 어디에 있어? 지옥이 어디에 있어? 아무것도 우리는 몰라. 그냥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거야. 길이라는 건 없는 거야. 내가 걷는 길이 길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마음이 막 프라우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두려웠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진짜 맞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두려웠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꽤 살아왔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런 공통점을 가져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들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11일이면 갈 수 있어요.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무려 40년을 지나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10하루면 갈 수 있어요. 10하루면 은혜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데 이 은혜가 내 마음이 없으면, 이 은혜가 내 안에 사라져 있으면, 내가 주인 되면 40년을 걸어야 돼. 근데 그 40년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 인생의 고생과 아픔과 아니 길이 없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믿지를 않아.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보이지 않아. 근데 너에게 길을 줬어. 어떤 길을 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서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은혜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요. 눈을 보지 못하고 다리가 아프고 마음에 안타까운 병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길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멀리서 소문이 들리기도 해요.
사랑하는 주님이 친히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기도 해주세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길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니 길이 없다고 이렇게 믿고 싶었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강영한 교수가 쓴 읽는다는 것은 이라는 책이었어요. 조금 어렵지만 그 중에 제 마음의 설교 중에 참 도움이 되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분은 세상을,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어떻게 해석을 읽냐면 두 가지의 걸 가지고 읽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글에 써져 있는 뭐예요? 이 책 속에 있는 글씨를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이. 이해되시죠? 원래 문이라고 말은 그 책에다가,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대나무 책에다가 깎아서 글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깎은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shape,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이 글씨와 글씨 사이에 행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의 글씨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글씨를 읽고 이 글씨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내 삶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늘에는 해가 있고 밤이 되면은 달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늬로 만드신 거예요. 맞죠? 무늬예요. 하늘에는 구름도 있고 다 무늬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신 건 무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게 하시고 아침이면 떠오르게 하시고 밤이면 지게 하셔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결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의 모습은 나무님이 파릇파릇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무라고, 그것이 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견뎌내는 그것이 결이 그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다 무늬처럼 보여요. 모양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결이 다 있어요. 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그 은혜의 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 은혜의 결이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그 은혜의 결을 보는 사람은 그 은혜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 은혜가 내 인생에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어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가 길입니다 고백하며 그 길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옆에 분 합시다.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은혜가 길인데 그 길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너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인데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으려고 막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건 불교예요. 유교예요. 그 모습으로는 우리는 그 길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 은혜가 길인데 그 길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뭐가 되신 거예요? 길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뭐가 돼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 위에 누구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드라마 바이블 새벽에 읽었어요. 모세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죽기 전에 두 달의 시간이 남았어요. 죽어요. 2달 후면 모세가. 근데 모세의 일생에 한 번 소원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만 예배드리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뜻이 한 번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정, 우리들의 모든 것들의 모습들 속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모세와 똑같아요. 하나님 구합니다. 한 번만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근데 사랑하는 주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that's enough,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that's enough, 괜찮아, 그만해, 됐어 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아니 모세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의 길이 돼. 내가 여기까지 인생 살아온 것 여기까지 충분해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충분해.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너 정말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that's enough. 그 정도면 괜찮아. 왜 그럴까요? 모세의 인생은 그 가나안 땅부터서는 누가 시작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이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뭐 한 거죠? 감당한 거예요. 졸업이 뭘까요?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감당하는 길의 목적과 의미가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아픔과 눈물도 접어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2번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까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니까요. 모세는 어릴 때에 태어날 때부터 다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는 혼자 살았어요. 나일강 강가에 갈대 상자에 버려질 때에도 죽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형수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들의 한 꼽, 그냥 들의 풀과 같이 쓰러져가는 한 인생,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그 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어요.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나의 길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인생의 호흡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불평해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붙여주셔야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너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아신대. 옆에 분하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 모래 사장에 단 한 조각의 그 모래가 우리였어요. 저 잔디밭 위에 수없이 많은 들풀, 이름도 없는 들풀, 그 들풀의 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러요. 우리를 그래요. 호모사피엔스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말씀 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나에게 들린 음성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성경 봐도 잠만 오고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질문하면 우리는 증거를 댈 수 있잖아요. 뭘까요?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느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너가 지금 앉아있지 않느냐. 우리 사랑하는 졸업하는 친구들은 지난 모든 교회학교 세월들 한순간 한순간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있더냐?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켰어. 내가 너를 붙들었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졸업하는 이 자리에 내가 너를 세웠어. 이게 증거 아닌가요? 이게 증거 아닌가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BTS를 여러분 아시죠?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는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 노래 한 곡 한 곡이 나올 때마다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가져요. 그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노래 안에서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노래들이 참 좋아요. 그 중에 제가 한번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Fake Love라는, 거짓된 사랑, Fake Love라는,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저 사람을,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데 저 여인과 이제 이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별의 자리에 서는데 지나온 사랑을 돌아보니까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슬퍼도 널 위해서라면 그냥 기쁜 척도 하고 널 위해서라면 아파도 강한 척하며 그렇게 살았었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금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사랑으로만 완벽해지기를 자기는 노래한다고요. 사랑이 사랑으로만 완벽해지기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아파도 안 아픈 적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냥 부모의 신앙 때문에 믿는 척 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어. 진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아마 이런 거 아닌가요? 그냥 아팠어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약해질 수 있어서 같이 약해지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진실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아픈 척하고 거짓말하고 슬픈 척할지라도 내 인생의 앞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힘들고 아플 때마다 안 아픈 척 할 수 있었어요. 힘들고 아플 때마다 눈물을 안 흘리려고 애쓰고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진짜 사랑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누구시니까? 은혜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졸업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평생을 두고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이루어지시더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세요.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원을 했어요. 목사가 되기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기 소원을 하고, 그때 소원할 때에 학교에서, 저는 미션스쿨을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숙사에 있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면 이 학교에 와서 제가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 학교의 채플린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몇 년 기도한지 아세요? 15년 1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학교의 채플린으로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서 딱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기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리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잊지 않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은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은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저 보세요. 은혜는 길이에요. 와, 나는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나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신 것, 그것이 내 삶의 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길 속에서도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 살았는데, 그 길 안에 누가 진짜 은혜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찾아와 주시고 날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은혜가 있음은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니, 잘 들으세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랑이 커지고,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져. 그것이 내 인생에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아프면,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누구의 사랑이 더 커요? 주님의 사랑이 더 커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주님의 사랑이 클 때마다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고통스럽고 외로우십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은혜가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은혜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자, 그럼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뭐가 부족한 거죠? 은혜는 누가 주시죠? 또 아직까지도 목사님이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어요. 연단의 때가 이제 끝이 나요. 다음 주면은 여러분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그 소독약만 놔두고 여러분 이제 저기 자리표도 다 뜯고요. 이름 쓰실 필요 없어요. 이제 마스크만 하시고 서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새기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6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6가지 질문을 새기시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팬데믹 안에서 신앙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신앙 안에서 팬데믹을 생각했는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팬데믹 안에서 신앙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신앙 안에서 팬데믹을 생각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예배와 상황 중에서 무엇이 늘 중심이었는가? 예배와 상황 중에서 나에게는 늘 무엇이 중심이었는가?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난이 마지막 때에 임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당한 것이 환난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 말씀대로 나는 지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 환난 앞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지. 여러분 물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환난의 때에, 연단의 때에 이러한 자들이 되지 말라 하셨어요. 어떠한 자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 나는 모이기에 힘쓴 믿음의 자리에 섰는지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혹시 나의 영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난 세월이 아니었는지를 질문하고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한 번쯤 이번 주간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픔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아오니 그 사랑이 나에게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몇 달이 흘렀냐면 10개월이 흘렀어요. 성경에 진짜 10개월이 흘렀어요. 이 은혜가 최고입니다라고 말하고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10개월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3절 보세요. 와, 칭찬받았어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왜 그랬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았더니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해졌더라? 풍성해졌더라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거하였더니. 그의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마지막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길입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가 사랑할 힘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은혜가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사랑할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